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4페이지 되겠는데요. 열왕기하 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는데 7절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대로 채우십니다. 한 번 더 준비한 만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가 된 지 벌써 세 주째가 지금 맞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정치적인 어려움, 우리에게 종교적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은요, 꼭 우리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에게도 같이 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요즘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지 몰라요. 학교를 나갔다가 오지 말라면 못 가고, 가다가도 중도에 확진자가 나타나서 돌아가라면 돌아오고, 이제 방학을 한 건지 아니면 개학을 한 건지 졸업을 하는 것도 갈 수도 없고,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못해서요. 우리 어린 아이들 가운데 비만 환자가 2년 동안 참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이겨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어려움 때문에 좌절과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그냥 그 눈앞에 있는 건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노는 중에 바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바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이구, 그래, 너 바둑 몰라? 이제 아빠한테 바둑판 좀 사달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바둑을 두는 가운데 보면
여러분, 바둑은 생각 없이 두는 게 아니에요. 한 수 한 수 이 바둑을 들 때에 전체를 생각하고 두는 거예요. 한쪽 귀퉁이 여기만 생각해도 안 되고, 저쪽 귀퉁이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중앙만 생각해도 안 돼요. 전체를 보면서 그 앞에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높이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높이 보는 것, 이거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한 수 둘 때에 그것만 두는 것이 아니라 몇 수를 생각하고 두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그 한 수 한 수를 잘 생각해서 두기 때문에 이 바둑의 고수가 되면 2단이나 바둑 3단 아마추어 이렇게만 돼도요, 이 바둑판을 다 끝난 다음에 다 흩트려 놓고 자기가 어디다 놨다는 것을 다 그 자리에 찾아두는 거예요. 이걸 복기라 그러는데, 이 1단, 2단만 되면 다 복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해줘요? 이 한 수 한 수 정말 자기가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깊이 하여 잘 두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복기하면서 내가 왜 여기서 졌을까?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될 거라서요. 그래서 다시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둑을 두고 다시 생각하여 그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듯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또한 넓게 보고 위로 보고 높게 봐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잖아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엘리사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실 때에 이 엘리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에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한다면, 우리로 말한다면 신학생 한 사람이 이제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그 신학교에 왔겠어요, 그죠? 그런 이 신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내도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니까 남겨놓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아내가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움이에요. 그 당시에 남편이 빚을 지면 갚지 못하면 자식들은 종으로 잡아가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자마자 빚진 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의 부모들은 다 마찬가지,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시골에서 이 소풍을 가고 그러면 부모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썼는지 모르는데, 저희 시골에 저희는 참 가난할 때에 소풍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김밥을 싸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시골 가정에서 김을 막 충분히 사다 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갑작스레 내가 이제 내일 소풍을 간다니까 다음날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줘야 되는데 그 흔한 김밥을 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가려고 나서는데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야, 미안하다. 엄마가 김밥을 싸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꼬깃꼬깃 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100원짜리 몇 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오늘 가서 네가 미안하지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지금도 그 어머니의 눈빛과 그 죄송한 마음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뭐 가난한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 그거 못해준 게 그냥 미안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나서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갈 이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 못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인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아픔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난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이 야고보서는 1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왜 복이 있는가? 시험을 참는 자가. 그 이유를,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분이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불행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기뻐 여길 수 있는 오늘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받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앞에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와 같이 큰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내가 왜 이와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이 아니라 절친적 원수지 그거 맞고,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 시대를 원망하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다 그냥 온 가족이 다 죽고 말자, 이런 판단 가끔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앞길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 절망적인 순간에.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하나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고위층이 중국에 머물다가 이 중국 공안의 당국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국제사회에서는
강제 북송을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왜? 돌아가면 죽기 때문에. 인권을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인권이 별로 없잖아, 이 나라는. 그러니까 그 일가족을 다시 북송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거기서 북송하려고 그럴 때에 이 그 일가족 5명이, 그 북한에서는 고위층이에요. 한날 식구들이 다 모여서 뭐 이 오늘 말씀의 가정처럼 아주 어려움을 겪고 이런 때인데 우리 한꺼번에 다 죽자 이래가지고 거기 봤더니 사이나, 이게 청산가리라고 말하는 건데 이 일가족이 다 청산가리를 나눠서 다 먹고 일가족 5명이 다 죽는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희망이 없을 때 탁하는 이런 건데, 저는 그 시골에서 어릴 때 살 때에 제가 어릴 때 그 환경 가운데 이 청산가리, 이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시골에서는 그 당시 살기 어렵고 막 그럴 때에 이 청산가리를 가지고 그 꿩이나 겨울에 이런 것을 잡아서 그걸 먹었어요. 그 잡아서 먹어도 잘 좋지 않은 건데, 그때 이렇게 어른들 하는 거 봤더니 콩, 또 옥수수 이런 거에다 요만하게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막 구멍을 파가지고, 동그랗게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청산가리 가루를 넣고 위에다가 다시 이 밀가루 같은 걸 개어가지고 위에 싹 막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꿩들도 아주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머리 나쁘다 그러면 새다가리 그랬는데 이 다 새다가리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 보면 이 꿩이 와가지고 그걸 다 굴려봐요. 참 어릴 때 관찰도 잘했어, 그렇지? 그걸 요래 굴려보고 저래 굴려보고 이렇게 이러다가 흔적이 없으면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청산가리가 얼마나 강한 이 독성이 있는지 그걸 먹으면요, 그 먹었던 꿩이 10발자국도 못 가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또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시골에서 그거 많이 그렇게 먹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거 먹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런 걸 온 가족이 나눠 먹을 때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어떤 걸 택할 수 있느냐? 야, 우리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한 밤에 우리 모든 가족이 야간 도주하자. 그럼 밤에 야간 도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사람들. 남의 거 다 빌려가지고 밤에 싹 도망가지 있잖아,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 앞에서 엘리사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당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엘리사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여인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당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나와서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묻는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걸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택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화를 복을 바꾸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시편 50편 15절에도 보게 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나. 시편 50편 15절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럴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의 해결점이 참 많아요. 그죠? 사무엘상 우리가 1장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한나도 참 환난이 많았던 여인이에요. 시집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니 그 남편이 얼른 가가지고, 얼른 갔단 말은 좀 그렇다, 그지? 두 번째 부인 나라는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삶이요? 이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나는 그런 게 안 처했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 한 지붕에 같은 여인이 사는데 두 번째 들여온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부인,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멸시하는데, 야, 이게 뭐 죽을 그 상황 아니요? 이럴 때 한나가 택한 것이 뭡니까? 요것 봐라, 요년이. 그러면서 머리끈을 잡고 막 땡기고 싸움 한 거 아니에요? 좌절과 절망과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기도하였더라. 한나만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했어. 한나, 그러다가 한마는 나. 우리 모두가 다 한나인 거예요. 한이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은 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한이 많은 내가 해결 방법이 뭐냐? 한나가 뭐 했다고? 마음이 괴로워서 주 앞에 나와서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주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가정이 만난, 이 가부의 여인이 만난 이 고통, 이런 시련,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과 절망과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주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막 부르짖었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무엇 해줄까,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내가 아무런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고, 네가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문제 있는 자들에게 물어본 것이 그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맹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맹인이 갈 수 없으니까 거지야. 눈이 멀었으니까 뭘 할 수 있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이 거지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는 눈을 앞에 볼 수 없는데 사람들이 막 쓰고 다니고, 야,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 막 그런 소리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이 되시고,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제자들이 누군가 지금 예수님을 참 찾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 데려와라.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동일한 질문이에요. 네가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요, 예고 없이 닥치는 거예요. 이 불행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온 선지자가 무슨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 예수 믿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닥쳐요. 우리 어제 8분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 문제를 이제 다른 문제 때문에 모여서 이 회의를 하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같이 걸어오는 중에 우리 노예의 진 목사님이시라고 연세가 이제 68세나 되신 분인데 저한테 형님 볼 때죠. 같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내 옆에 걸어오는데 그냥 이 인도불 평지예요. 근데 갑자기 톡 소리가 나가지고 옆에 봤더니 이 인도불에게 조그마한 곳에 발이 걸렸는데 앞으로 탁 넘어지면서 딱 짚는 순간에 그 앞에 이렇게 그 옆에 떨어지지 말라고 망을 쳐놨는데 이렇게 왜 그 세로다가 이렇게 못 들어가게 쳐놓은 거 있잖아요. 거길 딱 잡으면서 안경이 부딪혔는데 퍽 소리가 나서 내가 뒤를 돌아봤더니 안경 여기가 깨지면서 그 안경이 그 유리가 여기를 뚫고 들어갔어요 안에. 손을 딱 잡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참 막 흔들더니 유리가 쑥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후로. 그래가지고 그 유리를 빼내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때 가가지고 내가 나중에 전했더니 밤 8시 몇 분에 퇴원을 했더라고. 그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너무나 감사한데 눈을 안 찔리고 속으로 이렇게 비껴서 속으로 들어가서 뼈를 검사해서 보니까 뼈는 이상 없다고. 근데 눈은 지금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앞이 흐려서 아직 잘 안 보인다고. 여러분 이런 불행이라는 것이요 목사니까 안 오겠지 그게 아니요. 이 불행이라는 것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행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던 불행이 아니지. 이 불행은 내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이 우리가 어느 때 닥친다 할지라도 천지전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불행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분은 미리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큰 제사를 드렸어요. 그날 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왜? 네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예배한 식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세 번째는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유, 집에요 돈도 없고 금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 딱 남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름 한 병 아니요? 내가 가진 거 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냐 이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가진 것 난 아무것도 없고 건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하니? 네 건강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난 주님 앞에 잘하는 건 난 한 가지밖에 없는데 찬송 하나님은 그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까지 충분히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때가 다 빈들이었고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인산인해였어요. 때는 저녁 때예요. 식당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이들이 다 저녁 때 배가 고파가지고 다 지칠 때에 제자들이 막 얘기하면서, 선생님,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요, 식당도 가려면 엄청 멀고요,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 사오려면요 2박 200데나리 같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건 가져와라. 그래서 갖다 준 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아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에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춰놓으면 그것밖에 없지만 내가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땅 한 평도 없을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진 것 1,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뭐래요? 그거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내놨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요.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지금까지 쭉 와서 퇴직금 있는데요, 퇴직금 내놨어요. 다 그날 그 퇴직금 다 내가 해놨더니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데요. 아멘.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 전세밖에 없는데, 그래 그거면 됐다, 내놔라.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치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네 손에 잡은 것이 뭐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 보니까 지팡이가 있거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됐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지, 내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지,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기쁨을 내어놓으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4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준비된 만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3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야,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야 이놈아 지금까지 이렇게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충분하니까, 됐으니까 네가 나가서 지금 다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 그릇이 다 빈 그릇이라는 거, 빈 그릇 많이 빌려와라. 이게 우리의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동네 가서 많은 기름을 빌려와라. 그러면 이해가 조금 돼요. 뭐 말을 잘 해가지고 집에 있는 물질들 얼마씩 좀 빌려와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 네가 가서 다 빈 그릇만 가지고, 빈 그릇을 뭐 하려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 순종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빈 그릇을 가지고 뭐 해?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빈 마음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는데,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제 그릇을 많이 빌려왔으니까 그 그릇을 가지고 기름 한 병 그거 가지고 계속 따라보고 그릇에 가득 차면 자꾸 옮겨 놓으라. 다 옮겨놨어요. 여러분 5절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을 그릇에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준비한 만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그릇만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만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릇에 다 찼더니, 빈 그릇에 다 찼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이에게.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믿음만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이 집을 채우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구하되 그냥 조금 살짝 구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구해야 돼요. 우리 성령을 구하되 충만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다 빈 그릇들인데 주님 채워주옵소서.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게 구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셋째 주 됐는데 저는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내가 로또 복권을 맞아서? 아니,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은 개를 타서? 아니, 그런 거 없어. 교회에 새해부터 이렇게 봤더니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이 유초동부 이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요. 내가 2시 예배, 2시에 이제 우리 부사별 예배가 있잖아요. 2시에 내려가서 1층에 봤더니 이 드리는 아이들 예배가요, 중고등부 몇 명 안 되지만 이게 막 꿈틀꿈틀 대고, 이게 소망 아니요? 이게 살아있는 증거 아니요?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새해부터 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넘치고 뿌듯한지요. 그리고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채운다고 말씀했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멀지 않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앉을 장소가 없어서 내 꿈을 꾸며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장소가 없으면 어때? 그치? 아이들 다 앞에 나와서 앉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면 이들이 혹시 떠들 예배 시간에 말할까봐. 우리 3주 동안 예배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떠드는 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 아니에요? 죽은 사람보다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때 이렇게 잘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교회의 소망이요, 우리 축복이요. 근데 이게 절망적인 사람은 늘 생각만 해도 절망적인 생각만 해.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한 병으로 빚 다 갚게 하시고 그만 끝인 게 아니에요. 우리 7절에 보게 되면 기름을 팔아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다 갚고도 남고 생활할까 이렇게 남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모든 사람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위에 크게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큰 간증자가 되시고 우리 복음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예배 맞춰서 빼놓은 것이 있네. 성가대 봐요. 얼마나 활기 넘치고, 또 우리 찬양인 되는 거 봐요. 그죠? 다 살아있잖아 이제, 그지? 여러분,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커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뭐해, 정리되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13